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내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이스라엘 왕은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다가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거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가실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더 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아멘.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것보다 한국 교회와 앞으로 해나가야 할 목회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별로 힘들거나 그렇게 마음이 막 요동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두렵기도 하고 사실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힘든 시간을 함께 저도 겪어내면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 더 많이 묻고 예수님과 더 많이 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과해내면서 그냥 어려운 것, 세상의 뉴스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건 속에서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신천지라는 어떤 이단 집단이 주범으로 지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교회의 성도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신천지나 교회나 다 같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엄청난 세상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2020년 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산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을 통과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심플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남이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설교를 잘 요약해 줬는데요. 하나님의 손 안에 이 환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허락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나쁜 뜻으로 만들기 위해 질병을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 질병이 생긴 것도 또 퍼지고 있는 것도 마무리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대믿음의 전제를 우리가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지 않아라는 생각 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확고하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생명 다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를 믿음의 베이스에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상황을 돌파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십자가의 약속이 대전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환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한국 교회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많이 바꿨죠.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교회에서 대부분 그렇게 했고, 통계적으로 한 70% 정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었어요. 세상의 기사들과 신학적인 기사들도 많이 들었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냥 개척교회, 제가 아는 개척교회는 그냥 뭐 온라인이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예배를 못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교회에, 다른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갔는데 거부당했대요. 신천지일까봐.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그분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 60평생에 교회 못 간 적은 처음이라고.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건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국가 시책에 협조해서 공예배를 모든 교회가 폐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도 뭐 다른 예배는 몰라도 주일 예배만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지난주를 통과해내면서 이런 싸움이 생겼어요. 예배를 폐한 교회와 안 폐한 교회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최악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고는 없고요. 그거를 분별해내지도 말아야 해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 그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교회가 어떤 세상의 어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부의 시책에 모두가 잘 따라야 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너진 신뢰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를 폐하고 세상의 말을 잘 듣는다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다시 쓰고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점을 통하여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왜 우리의 신뢰가 무너졌느냐예요. 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할까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그것을 모아서 좀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세상이 추구하고 달려가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요, 세상은 교회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망과 어둠으로밖에 달려갈 수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들과는 다르게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제 테니스장에서 제가 가면 막 인, 아웃 그거 라인 가지고 엄청 시비 걸 때 사람들이 제가 인이라고 하면 인이라고 인정해줘요.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니까. 이 사소한 에피소드지만 여러분, 어둠과 절망과 희망이 없는 근원적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올바르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목표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도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무의식 중에 알기 때문이에요. 아예 관심도 없고 아예 교회에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욕하지도 않아요. 무관심하겠죠. 세상은 우리가 다르게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비난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원래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다르게 살면 돼요. 진단이 그렇게 내렸잖아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이 내려졌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르게 살면 돼요. 너무 심플해요. 세상과 똑같이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사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가 바뀌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르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유명했던 왕이었던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 시간에 오랫동안 배웠던 것처럼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 수많은 악한 왕들 중에 거의 최고봉이에요. 악한 왕이라고 생각할 때 아합 왕이 구약을 대표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왕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이제 아람이라는 시리아죠. 시리아라는 나라와의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당시는 분열되어 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같이 의기투합합니다. 우리 두 나라가 합쳐서 저 시리아를 공격하자, 시리아의 공격을 방어하자, 이런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와서 이제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아합보다는 여호사밧이 조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출정하기 전에 묻습니다. 아합 형님,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도 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들의 음성이 굉장히 큰 참모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국가의 중대사를 나가기 전에,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사인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아합은 묻지도 않았는데 이 여호사밧이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선지자들이 없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선지자라고 하는 400명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라고 너희가 기도해보고 나에게 알려줘라 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청에 어떤 응답이 오냐면 400명 전원이 아합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합 왕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보기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였냐 하면 온갖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에 찌들어서 거룩하지도 않고 구별되지 않는 속물들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400명이
똑같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 있냐? 여호사밧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 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아합 왕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이들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얘기해요. 이들 말고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명이 남아있긴 한데 그놈은 내가 하는 거는 다 반대한다. 그놈은 내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재수없게 잘 안 된다라고만 예언하는 놈이 한 놈이 남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형을 막 혼내요. 형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그 사람의 음성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미가야에게 가서 사신이 말해요. 지금 사마리아 안에서 400명이 다 아합 왕이 이긴다라는 예언을 했으니 너도 거기에 순순히 동참해라. 이렇게 로비를 하는 거예요. 너 가서 괜히 딴소리 하지 말고 400명으로부터 검증된 거니까 너도 가서 그냥 맞다라고 해. 그런데 미가야가 사마리아 성에 와서 아합 왕과 그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고 너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400명의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였던 시드기야가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착! 그리고 아합 왕도 기분이 나쁘니까 그 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좀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내가 명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심플한데요. 27장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여기는 새 번역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고생의 떡과 물을 먹이라 라는 번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악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믿음의 윗세세들이 예배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격을 교회가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하여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유혹과 공격 가운데 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지켜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우리가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냐 하면 우리가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실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복의 메시지를 많이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완전히 틀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러나 앞으로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정확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존재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이 허락할 것은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생의 떡과 물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세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일터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교회는 물론이고요. 그런데 그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고생의 떡과 물을 막는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부인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연습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있지만 우리가 그저 더 잘 살고 잘 먹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 기도도 해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준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고생의 떡과 물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해요. 그것이 한국교회와 젊은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길, 또 우리의 무너진 야성이 회복되는 길은 우리가 진리를 쫓기 위해 고생의 떡과 물을 감수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서,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로마 황제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항상 그 길로 갑니다. 예수가 로마의 황제로 오셨다면 너무나 편하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로마 황제로 오시지 않고 고생의 밥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 살아나셨고 결국에는 고생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구별된 길을 쫓기 위해서 고생의 떡과 물을 기꺼이 감수하고 실천하고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예수 따라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한순간에 각오한다라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전제 속에 내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오늘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될 것이 고생의 떡과 물이라는 것을 내가 그냥 인지해야 돼요. 그 기초 위에 서야 돼요. 두 가지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기초와 고생의 떡과 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기초가 전제되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미가야가 아합과 야합했으면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맞죠? 순순히 그냥 그 말대로 길한 길을 예언하고 가면 잘 될 것입니다라고 국가나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에 야합했다면 분명히 그는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람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젊은이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생의 떡과 물을 여러분의 삶의 일터 가운데 먹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작지만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나 하나 정직하고 나 하나 그냥 고집 부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세상 안 변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선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분명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그걸 꼭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고 우리 잘 듣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뭔가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았어요. 어디로 부름받았어요? 십자가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당장 오늘부터 세상 나가면 교회 갔다 왔다 오면 광신도 돼요. 바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많은 공격들도 있을 것이고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의 인본주의부터 여러 가지 공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부름의 목표는 세상과 달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고 십자가로의 부름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부름받기 전에 저는 뭐로 부름받았냐 하면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성도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저를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셨다라는 것 확신하세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말로 흔들려요. 직분이 여러분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교회의 짬밥이 여러분을 잡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그것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큰 교회를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배웠지만 누렸던 유익 하나는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 목사들이 많잖아요. 큰 교회는 뭐 다 스태프들 포함하면 100명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 티가 나요. 전도사 목사라고 할지라도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달라요. 어려울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 어떤 사람은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됐다라고 하지만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쉽게 포기할 수 없죠.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성도로 부르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정말 신뢰한다면 여러분, 미가야와 같은 길을 가야 돼요.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실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나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너희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라는 부르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미가야라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하시는 부르심의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리를 소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의 목적지가 십자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고 십자가로 향하는 부르심이었음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젊은이들과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과해내며 하나님의 십자가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기간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서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준비되는 기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이 땅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과 또 그 일로 인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지자체의 공무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열방 가운데 퍼져 있는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고 속히 치료되고 꺾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